열왕기하 7장 읽기 전에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먼저 그의 속살에 굵은 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으로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에 대해서 나지 아니하느냐고. 무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먹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을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려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려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여 그들을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어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는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주린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적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하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색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한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그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아멘. 1972년도에 남미 우루과이에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미 우루과이 럭비팀이 그 안데스 산맥을 경비기를 타고 넘어가다가 그 안데스 산맥에 추락했습니다. 추락해서 그 안데스 산맥에서 26명이 죽고 72일 만에 16명이 살아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72일 동안 어떻게 생존했는가 그 이야기가 1993년도에 이 얼라이브라는 영화를 통해서 온 세계에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영화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물론 그때 92년, 72년도에 일어난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72일 동안 이 16명이 살아남은 방법이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남은 식량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안드레 산맥에 눈이 덮인 산맥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 죽은 동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72일 동안 생존해서 16명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비참한 상황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막다른 상황에 들어가면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극한 상황이 되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1995년도에 북한에 이 자연재해로 해서 200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북한에 나중에 들리는 사실이지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북한 주민들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장사를 지낸다고 장사를 지내가서 땅에 묻었다가 밤에 이 장사 지낸 사람을 다시 캐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 극한 상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만큼 상황이 어려우면 그런 극한적인 일들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7장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람 군대를 죽여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줘서 보냅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 그게 얼마 기간이 되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아람 군대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에워쌌는데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기간이 또 성경에는 얼마 동안 에워쌌는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성중 안에 먹을 것이 점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5절, 26절 말씀 보면 낙이 머리 이야기 나오고 비둘기 똥 이야기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낙이 머리를 먹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낙이 머리도 먹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비둘기 똥까지도 먹게 됩니다. 근데 비둘기 똥을 먹고 싶은데 비둘기 똥마저도 없습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먹고 서로 의논합니다. 먼저 내 아들을 먹고 너 아들 먹자. 이렇게까지 서로가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먹고 난 후에 그 다음 다른 사람 아들을 먹어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 아들이 아들을 숨겨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왕에게 지금 보고하는 이야기의 장면이 바로 6장의 배경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런 극한적인 비참한 상황이 왜 이렇게 되어졌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토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북이스라엘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런 극한적인 상황까지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7장에 이 엘리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언을 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나눠주는 것이 이제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그 예언한 것을 오늘 여러분 7장 2절의 말씀 보면 한 군대 장관이 그 엘리사의 예언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비난하냐? 이렇게 합니다. 2절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했으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 군대 장관이 어떻게 구하느냐? 보세요.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셔가지고 심령을 부은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그야말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말을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그 군대 장관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너는 먹지 못하리라.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 읽었지만 18절 19절의 말씀 보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타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하루가 지나지 않고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아람 군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큰 소리를 발하게 해서 지금 아람 군사들이 소리를 듣게 하는데 세상에 그런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그들이 해석합니다. 아, 이 일은 북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햇사람 그 다음에 애국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군사를 몰고 왔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가 왔는지 그 말바꾸 소리, 병거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지금 아람 군사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런 큰 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이 아람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놓고 워낙 급하다 보니까 도망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 밖에 있는 문둥병 든 사람 4사람이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항복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죽든지 저렇게 죽든지 그냥 들어가보자 하고 진영 끝에 가보았더니 놀라운 사실은 아람 군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들어가 봤더니 실질적으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서 실컷 먹고 남은 식량 먹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됩니까? 아,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죽겠다. 이 놀라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성중에 이야기해야겠다 해서 보호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열왕기사 7장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만 그러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장 속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볼 때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무감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또 실질적으로 과연 이루어진 것일까? 늘 이렇게 의심하고 그리고 확신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언제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말씀 한 말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주님 약속 말씀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우리가 찬송을 고백했습니다. 왜요? 그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결국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벽 제단에 주신 이 한 장의 말씀, 이 한 장의 말씀 중에서 오늘 한 말씀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 오늘 보시지 않습니까? 7장 1절 2절에 엘리사가 예언한 말씀이 마지막 절에 가서 이루어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그 군대장관 다른 사람은 다 먹는데도 그 한 사람 뭐라고 대했습니까? 짓밟혀 죽었다 그랬어요. 짓밟혀 죽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혜택 누리고 다 축복받는데 그 말씀 믿지 못하고 결국 짓밟혀 죽는 이 비참한 상황 왜 그러게 됩니까? 결국 말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말씀 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때로는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수많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열왕기하 7장 이 말씀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축복이고 그 말씀 읽는 자가 축복입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의 21장에 이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복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